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깁니다. 긴데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뒤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뉴스에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 참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그 우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곧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기도 하죠. 또 해가 떠 있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해가 떴는데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참 이게 변덕스럽고 우리가 측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잘 풀려 좋다가도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은 지금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고 감격하여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노마의 압자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주목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만큼 인기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죽음의 고생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안 좋은 일이 터져요. 바로 정말 슬픈 일이 터지고 괴로운 일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잘 풀린다고 교만할 것 없어요. 곧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풍랑이 있어서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허우적거린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곧 여러분에게 기뻐할 일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셨냐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조율해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한 날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형통한 날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뻐하십시오. 형통한 날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곧 풍랑이 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공고한 날이 찾아오시거든 여러분 그때 되돌아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위급하게 된 것에 있어서 원인 제공이 누구입니까? 원인 제공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촉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재촉하셨어요? 누가 너희 빨리 배를 타라고 재촉하셨습니까? 재촉하다라는 것을 억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재촉하셨습니까? 사람들입니까? 군중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아주 위급한 풍랑을 만난 것은 원인 제공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했고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렇게 풍랑을 만난 그 원인 제공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아주 군중은 큰 흥분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재촉하지 않았다면 그런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제자들이 떠났겠습니까?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촉하셨다라는 거, 억지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감격적인 자리에 있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배를 태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을 이유 없이 재촉하셔서 보내셔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농담도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두 가지 그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탔는데 왜 광풍을 만났냐라는 거죠. 아마 배를 탔던 제자들의 심경은 아주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라고 재촉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런 개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죽음의 갈림길에 서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게 무엇인가 순종했더니 큰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그 탓을 예수님 탓으로 막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요, 어떤 것을 잘못해서 매우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갯소리로 남을 한번 탓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거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거 누구 때문이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 탓하는 것 그렇게 재미있는 건지 몰랐어요. 남 탓하는 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남 탓했더니요, 책임감이 사라져요. 남 탓했더니 책임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회개할 이유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을 누구 탓했습니까? 하와 탓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 탓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시지, 남 탓함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들을 그냥 전가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너가 잘못했고 너가 죄를 깨닫고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성경 속에만, 또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 맞는 말이죠.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데 정말 곤란을 당해요. 공경을 당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정말 뭐랄까 안타까운 일만 자꾸 내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불경기에 정말 믿음으로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간증하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망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좀 제기할 문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실수로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신 거라면 예수님은 빨리 그들을 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간이 언제입니까?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 사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언제 탔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저물 때 배를 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물 때가 몇 시일까요? 보통 이른 저녁이죠. 뭐 6시, 7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밤 4시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공경당하기까지 몇 시간을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가신 것입니까? 산수를 막 해야 돼, 지금. 적어도 9시간일 거예요. 적어도 9시간일 거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원어로 봤더니 이 원어에서는 이것이 이런 뜻이래요.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9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제자들이 9시간 동안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그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방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쯤 되면 나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제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듯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 많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두 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제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또 동일한 말씀 병행구전의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 두 군데의 그 말씀이 저에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힌트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고난당한 것을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도록,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기뻐했던 모습, 그래서 기적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예수님의 인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변화돼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여기 마가복음에는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마가복음에서는 오셨다가 지나가려고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왜 제자들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을 때 그것은 관점이라는 단어였어요. 관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본 군중과 제자들의 관점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인간의 관점으로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장 메시아가 되었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단순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가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이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은 눈빛이 변한 거예요. 와, 예수님에게만 함께 있다면 우리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과 군중의 관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런 제자들과 군중의 그 관점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그 예수님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거예요.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큰일 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진 거 그냥 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재촉하사 억지로 재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길 원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빨랑 배에 타라. 빨랑 배에 타라. 그리고 주님은 바로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윤성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예수 믿기를 결단했고요. 또 이 아이들 그중에 성령 받고요, 방언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수련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막 부어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막 자신감이 차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우리 이제 돼. 우리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두셨다 그랬어요? 형통한 일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일을 겹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가족은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요, 감기 환자 생기면 큰일 나는 집입니다. 감기 환자 생기면요, 우리 사모님의 신장은요, 산에 중래하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지금 역대급 감기예요. 우리 어제 막 잠도 못 잤어요. 낑낑대면서 잠도 못 잤다고요. 저하고 사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막 하율이는 다 낫고, 하예리도 이제 거의 다 낫고, 하원이는 먹지도 못하고 지금, 하원이가 제일 오랫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수련회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내가 깨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점이 달랐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뜻이 달랐던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얼마나 범죄하며 나갔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가, 막 그게 막 생각이 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랑을 주시는 건 이유가 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더니 나의 관점이 그냥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풍랑을 만날 때 돌아보라고 말씀하셨구나. 돌아보라고 말씀하셨구나.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몸이 아프고, 정말 이거 할 수가 없어. 설교 준비할 수가 없어. 너무 아파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관점이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탓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랬으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린 여전히 나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9시간 가까이 그렇게 광풍 가운데 놓이게 했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밤 사경은 그 밤 삼경 다음이지만 영적인 밤 사경은 그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밤 사경은요, 언제를 의미하는가? 자신의 노하우,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순간, 그게 밤 사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이유는 그들을 약 올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관점을 내려놓아라. 그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너의 관점을 내려놓아라. 너의 높아진 그 관점을 내려놓아라. 너의 전문성을 내려놓아라. 너의 기술을 내려놓아라. 주님은 그래서 밤 사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점은 다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대부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곳은 제자들이 늘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전직 어부들이 그곳에 이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놀랐을까요? 그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한 30분 정도 됐을 때 그들은 나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고인물이에요. 나서지도 않고 오히려 그 배의 선원들에게 아마 훈수도 쓸 거예요. 이럴 때 말이지 돛을 이렇게 둬야 돼. 이럴 때는 돛을 저렇게 둬야 돼. 막 이렇게 훈수도 쓸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풍랑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됐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가 나서지. 그럼 그때 막 나섰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하우, 자기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 지식 다 동원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밤사경이에요. 두 손 다 든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정말 죽음의 그 기로 앞에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밤사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밤사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관점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죠? 대학교 4학년 때 얼마나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이제 출중 충돌 사고를 내면서 차가 불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신에 55도 화상, 55도를 이렇게 화상을 입고 이제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마디의 그 손 중에서 9마디를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가 이제 병원에서 처음에 눕혔을 때 막 자기를 살린 오빠한테 막 정말 화를 냈어요.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사냐고. 왜 나를 살렸냐고. 그렇게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거기서 수술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 당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자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또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얼굴에 있는 평안과 그 얼굴에 있는 그 기쁨, 그 나올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 이시선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간증할 때마다 그의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와서 글을 남기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다가 그 자매의 간증을 보고 그것을 돌이켰다라는 그 내용이 수두룩해요. 정말 그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희망이라는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당신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삶의 희망을 찾게 되었다. 자기가 이게 만난 고난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꼭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풍랑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풍랑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풀무불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야말로 신중의 신인 것을 고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종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사자굴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형통한 날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